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맑고 또 해같이 빛나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어미한 하나님의 귀한 집사님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새 아침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네, 올해가 무슨 해라고요? 네, 이민년 검은 호랑이 흑호의 해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하느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진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 가까워진 것이 분명해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특히 올해는 이 코로나로 인한 세상의 대변혁 이후에 새로운 시대로의 원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코로나와 함께 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메타버스. 이거는 뭐 시내버스도 아니고 고속버스 아닙니다.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근데 메타버스가 합성어인데 메타라고 하는 것은 초월이라는 뜻이고 버스는 유니버스의 약자입니다. 세상이란 뜻이에요. 초월 세상. 초월 세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위에 또 오버랩 돼 가지고 있는 가상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알 텐데 포켓몬고라고 한창 유행이었던 게임이 있었죠. 이게 막 길 가면서도 위험하게 게임을 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예전에 봤는데 증강현실 게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메타버스의 또 한 유형인데요. 저는 뭐 영화에 대해 잘 모르지만은 들은 얘기로는 매트릭스에 등장하는 또 다른 세상, 이것도 메타버스 가운데 하나래요. 근데 이 실제 메타버스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상현실, 실제 세상과는 다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 이 게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놀면서 또 이렇게 접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가상 세계 혹은 virtual world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은 진짜 이거 많이 하는데 SNS에다가 하루 동안에 먹은 음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여행지 이런 것들 막 계속 올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린 것을 또 누군가가 퍼날라 가지고 다른 곳으로 또 이것을 이렇게 나누면은 막 이게 돌아댕겨요. 라이프로깅이라 그래가지고 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갖다가 올리는 그런 내용들이 막 돌아댕겨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의 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강현실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으로 이것이 이제 더 확장이 돼가지고 이 판타지나 아니면 스토리 이런 것들을 이 현실 세계 것들을 입혀가지고 또 체험하게 하는 것, 이것도 메타버스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울 세계예요. 이거는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잘 몰라도 이미 여러분들 다 사용하고 계세요. 어디에? 차에 보시면은 구글맵 같은 거 혹은 또 뭡니까 카카오 티맵 이런 것들 차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 이 현실에 있는 지도라든가 또 지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가상 현실 속에 다 이미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을 해가지고 유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메타버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 세계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 메타버스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2021년도에 이미 키워드 가운데 핵심 핫 이슈 가운데 하나였는데 2022년도에 이게 이제 더 우리 이 실생활 가운데 이제 유행하는 어떤 핵심 이슈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 메타버스에 열광하느냐? 그것은 바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여러분 그 유명한 가수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를 못하니까 집에만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 공연을 보게 할 수 있을까? 팬들이. 또 어떻게 하면은 공연에 사람들을 갖다가 초대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바로 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으로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데 미국에 있는 한 유명한 그 래퍼 트래비스 스콧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가상의 공간에 공연을 올려놓고 사람들을 초대를 했더니 무려 1200만 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1230만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200억의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가상 공간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뭐 콘서트를 일반 공연장에서 한다 그러면은 많아봐야 뭐 10만 명, 2만 명, 3만 명 와도 엄청 많이 왔다 그러겠죠. 근데 얼마가 왔다고요? 1260만 명이 왔어요. 1260만 명. 우리가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물건 사러 어디 갔습니까? 백화점이라든가 마트에 갔죠. 그 다음에 뭐 렌탈을 한다든지.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의 그 매출이 224조 원. 그러니까 백화점, 대형마트, 렌탈, 편의점 다 합친 것보다 이제 거의 더 많아졌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가지고 따라가 보다 보니까 신앙적인 개혁과 부응에는 혹시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변화에는 너무 민감하고 그 변화에 발을 맞추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익히고 저것도 익히지만은 반면에 우리 자신의 신앙은 답보 내지는 퇴보 상태에 머물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의 대변혁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감히 해보지 못하고 한 해를 금세 흘려보내고 만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2년 1월 1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루 동안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많이 듣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과연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연말 기도주일을 지난주에 하셨는데 계속 성령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일깨움을 받았어요. 우리 이번에 사경회로 또 목사님이 오셔서 하실 텐데요. 그냥 늘상 지나치는 하나의 행사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는 마음의 새로운 어떤 변혁을 깨하는 그런 귀중한 경험들을 우리 모두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 시간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시험하고 확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에요. 내일을 기약받지 못하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은 과연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까? 우리 자신을 신중하고 솔직하게 돌아보고 시험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영원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으시게 되길 바라요. 그럼 여러분 참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별거 아닌 것들이 많아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나타낼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단 모시면 우리의 모든 약점들 그리고 나쁜 점들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잘못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원한과 분노와 악의를 내버리고 인내와 오래 참음과 친절과 사랑이 우리 자신을 감싸고 두르도록 그렇게 허용하시게 되길 바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5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여기 이 믿음 안에 있는가 할 때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교리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잘 내고 안식일 준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어제 우리 송년회 말씀하셨는데, 네가 하는 모든 일에 그 동기가 진실하고 순수한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료 인간들에 대한 이타심과 관심과 봉사의 생애를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는데, 한글 성경에는 너희 자신이 뒤에 가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너희 자신이라는 말이 맨 앞에 와 있어요. 2번이나 맨 앞에 너희 자신. 그 말은 다시 이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은 너희가 살펴야 할 것은 너희 자신이다. 너희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신. 두 번째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구원 안에 있는지 확증하는 일에 있어서 꼭 해야 될 사람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신. 근데 사람들이 제 주제를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미국에서 미국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US 리포트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천국에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조사를 했더니 뭐 오프라 윈프리도 나오고 테레사 수녀도 나오고 콜린 파월 미국 합참의장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다이아나 비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정작 1등은 구원받을 첫 번째 1등 순위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했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87%가 납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납니다. 1등이 나래요. 1등이. 이런 비슷한 조사를 한국에서 했는데, 손해보험협회에서 설문조사를 2004년에 했는데, 응답자 가운데 97%가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했대요. 교통법규를 97%가 잘 지키고 있다고 했는데, 24%의 사람들이 웬걸 최근 1년간 교통위반 딱지를 뗐고, 그 다음에 응답자의 24%가 사고까지 냈대요. 사고까지. 그러면서도 자기는 모범 운전자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자기 입장 좋은 대로 해석하고 돌리기 일쑤예요. 내로남불이 뭡니까? 내로남불.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번에 설교집이라면서 알았어요. 내로남불. 예?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 말인가 봐요. 예. 근데 그걸 정치판에서 하도 많이 있으니까 뭐 남한테 뭐 떠밀기식으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뭐 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는 했지만은 원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내로남불 그 정신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이 스스로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 돌아보지 말고 네 자신이나 좀 똑바로 해라, 이 말이에요. 네 자신이나. 네? 남 미워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하는 사이에 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버림받았다는 말이 시험에서 낙방된 자가 됐다, 그 말이래요. 시험에서 불합격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자부하고 확신하지 마시게 되길 바라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가 남을 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먼저 확인하고 확정하는 일에 부지런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해에는 여러분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다 고치고 새로운 마음과 뜻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딱딱한 마음의 땅을 갖다가 주님께서 부드럽게 갈고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꿔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이 새해 어떤 변화를 바라십니까?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각오와 결심들로 우리가 늘 한 해를 출발하고 시작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 해 술을 끊겠다, 올해 담배를 끊겠다,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겠다, 뭐 토익 점수를 몇 점 맞겠다, 가정에 좀 신경 쓰겠다,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외국어를 열심히 해보겠다, 여러 가지 결심들 하지만 와이프님께서 우리 목사들이 새해가 시작됐을 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설교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한 설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어떤 변화들을 이루어야 될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세요. 작년에 설교 드렸는데 하나도 생각 안 나시죠? 저도 보니까 새삼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의 목숨을 걸겠다고 다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 가는 것이 충분한 핑계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은 집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줌으로 예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리가 딴 일을 하는 것은 글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이건 저 잘 모르겠어요. 예배에 목숨 걸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에 못 나오는 우리 잠옷반 엄마들한테 전화를 이렇게 쭉 돌리면서 한 엄마와 통화를 하는데 그 엄마가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가끔 전화를 해주셔서 제가 선거교회에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지난 설교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잘 안 드려지네요. 애기 찡찡대고 그 다음에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들어 누워가지고 11시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되겠어요. 교회 나가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야 되겠어요. 3주 후에 나온다 그랬는데 누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나오니까 유튜브도 안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참 편리하고 좋겠다 생각하시지만요. 절대 그걸 여러분들 핑계거리로 무기로 삼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은요. 안 봐도 뻔해요. 뛰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요. 누우면은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공기를 가르고 그냥 두꺼운 옷을 막 끼어 입고 여기 그냥 교회에 추운 아침에라도 좀 나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좀 우리가 해가지고 부흥의 역사를 좀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성경 암송을 많이 하면은 잡념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미련한 머리로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한 번에도 끝난다는데 100번, 1000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딴짓거리를 안 해. 딴짓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멍청하게 만들어주신 것도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은 다른 거는 제가 자꾸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허물 잡고 이렇게 해도 이 성경 외우는 속도는 제가 10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한번 뚝딱 하고 외울 때 저는 100번, 1000번 반복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누가 더 축복일까요? 끊임없이 우리 생각에 밀고 들어오는 이 잡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 암송으로 여러분들이 승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합회에서 쉐마 영어성경 암송학교라는 걸 만들었는데 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은 우리 어린이부에서 뭘 하면 좋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제안을 드리고 기획을 하고
이제 뭐 동기부여 영상도 막 올리고 이렇게 뭐 샘플 강의 영상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안식일 날 우리 교회 아이들 몇 명하고 입장교회에서 한 뭐 20여 명 이상의 자모들과 아빠들이 와가지고 암송을 하는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5절을 한글도 안 배운 애들이 노래로 영어로 외우더라고. 영어로 줄줄줄줄. 예. 근데 그게 뭐냐면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 습관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번씩 소리내서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 10번씩 소리내서 읽고 이거를 3개월 좀 안 되게 했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엄마들이 이거 그냥 보통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는지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입장교회에서 노래를 그래가지고 꼬맹이서부터 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줄줄줄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5절을 줄줄 외우게 됐어요. 아, 놀라운 역사가 이런. 충청 앞에서 거의 한 76명이 되는 아이들이 다 외웠습니다. 이제 지금 1월 3일부터 2기가 또 시작되는데 10계명을 또 외워요. 영어로 10계명.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또 강의하러 합회 갔다 왔는데 신명기 강의를 또 올리고 동기부여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지금 또 할 겁니다. 혹시 우리 어른들 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같이 좀 잡념을 없애는 이 일에 우리가 좀 같이 참여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가끔 자신도 성경 연구를 안 하면서 남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죄악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또 마음의 어떤 감동 우리가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중국인 신자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여러 번 실패를 반복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가 새해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자신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벽에다가 이런 문구를 써붙였습니다. 성경 없이는 아침 식사도 없다. 그리고 체벌을 하면서 성경 통독을 위한 정한 시간에 1분이 늦으면은 자기 손바닥을 한 대씩 때리는데 30분이 늦으면 몇 대를 자기 손바닥을 때려요? 30대를. 어떤 때는 손에 피가 흘릴 정도로 그렇게 자기 손바닥을 때리면서 이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애를 썼더니 그 결심을 한 후로 44년 동안 한 번도 아침 식사를 거른 적이 없었대요. 뭐 했다는 겁니까? 성경을 통독했다는 거죠. 성경을 통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시로 손을 씻잖아요. 수시로 손을 씻습니다. 세수하고 손 씻고, 밥 먹고 손 씻고,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씻고, 직장 갔다 와서 손 씻고, 집에 들어가면 손 씻고. 한 번 씻으면 됐지 왜 계속 씻어요? 왜 계속 씻어요? 더러운 게 계속 뭡니까? 묻을 환경이 우리가 사니까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오염되기 위해서,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세안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세안을 계속.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업무를 하면서, 운전하면서 계속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 새해가 우리 앞에 열렸는데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평화해라. 저도 옛날에는 제 자존심을 짓밟는, 그리고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참지 못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점수가 많이 깎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점점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지금도 막 충동적인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막 이게 말을 참으면은 정의롭지 않은 걸로 생각이 돼가지고 말을 막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참으려고 애를 씁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새해는 깨끗한 그 비단복 위에 정말 조심해서 뭔가를 기록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함구하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심판받을 줄을 생각하고 그것이 모두 다 기록될 것을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우리는 한 영혼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인도된 한 영혼은 도덕적인 어둠을 뚫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늘의 빛을 주위에 계속해서 비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알리고 깨우는 그런 기별들을 우리가 외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낭비할 시간이 없고 종말이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 일로 삼으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저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저는 저의 모든 계획을 당신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저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저와 같이 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럼 우리가 한 해를 한꺼번에 살 수는 없어요. 매일 조금씩 하루씩 이렇게 사는데 하루하루를 올바르게 사는 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한 해를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건 어렵지만은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반나절 그리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깨끗하게 살도록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또 도움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 주의력이 흐트러지지 않을 그런 이야기라서 제가 편안하게 드리지만은 집중해서 들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최근 그 재림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공산주의가 한창일 때에 루마니아 재림교회의 한 목사님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새 결심을 했는데 공산 치하에 있을 때의 그 동구권에 있는 국가들이 종교를 어떻게 탄압하고 핍박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깨끗한 새 교회가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정말 낡고 허름한 이 교회 건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늘 부담이 됐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어느 날 직원회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직원 여러분, 우리는 멋진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냉장고와 좋은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우리의 교회는 너무나 낡았습니다.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회를 새로 지읍시다. 그 순간에 직원들의 마음이 차커당 하면서 불안한 생각이 들고 그 분위기가 아주 싸해졌어요. 왜냐하면 공산권 치하에서는 교회를 짓는 것은 최소한 감옥 아니면 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도 들었지만은 그 당시에 루마니아의 그 대통령이 차우세스크예요. 차우세스크. 얼마나 악랄한 교회를 핍박하는 통치자였는지 몰라요. 수많은 교회들을 갖다 다 파괴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발견되는 즉시 중장비를 동원해가지고 파괴시켜버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싸늘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불안해하는 교인들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십니까? 다음 달 직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회가 흩어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모였어요. 목사님이 이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감옥에 갈까 두렵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건축헌금을 작정합시다 하면서 용지를 돌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가진 재산 25,000달러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의 월급이 67달러였어요. 10만 원이 넘지 않는 월급인데 목사님이 가진 25,000달러는 거의 요즘으로 하면은 5억 원 이상의 돈입니다.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그 돈은 우리가 가진 전 재산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여보, 우리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이 공산 치하에서
빼앗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게 다 쓰레기가 될 건데,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사모님도 동의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는 교인들이 다 작정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돈만 낸 게 아니라 매일 밤 11시 12시가 되면은 2씩 3씩 조용히 야음을 틈타서 밤에 와가지고 교회를 등짐을 지면서 벽돌을 나르고 짓다가 새벽 4시 5시 되면은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순번을 바꿔가지고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웃에게 들키지 않게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전혀 기계를 쓰지 않고 맨손으로 교회를 짓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참여했습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일을 안 하면서 계속 지적해요. 벽돌이 삐뚤어졌다느니, 색깔이 안 어울린다느니 계속 비난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가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당신들의 지적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들은 비난만 하고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일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 새 교회가 눈에 띄지 않게 올라오다가 구 건물을 치고 올라와서 이제 새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동네인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다가 하나씩 둘씩 교회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고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루마니아 공산당들은 이 종교적인 행위나 반역적인 행위들을 하게 될 때에 경찰에게 신고하면은 포상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고를 장려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안 이웃들이 신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도들이 두려움에 울분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이 베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울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 감옥에 갑시다. 그리고 대문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경찰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 영장 가지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말하는 거예요. 영장은 우리에게 없어. 우린 경찰이니 문 열으시오. 그래도 돌아가십시오. 영장을 가지고 오셔서 집행을 하셔야죠. 영장을 가지고 오시면 그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려고 하신다면 우리가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란을 피우겠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들이 그냥 돌아갔어요. 이제 목사님이 다시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뜨뜻 미지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뜨뜻 미지근함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던 틀에 박힌 기도를 하지 마시고 성심껏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제안이 있은 후에 늘상 만나기만 하면 다투던 두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목사님의 이 모본을 통해서 이제 서로 용서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먼저 마음에 불편함을 끼쳤던 어떤 교회에 가서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서로 껴안고 화해하게 되자 이 맨날 싸우던 두 가정이 마침내 화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성령의 임재가 역사를 하고 서로 껴안고 울면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은행 계좌에 돈이 좀 있는데 그 돈을 제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제 옆에 있는 이 자매님이 실직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굶주림에 허덕인 것을 제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심지어는 제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도 매우 인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아무리 많은들 무엇합니까? 이거 경찰들이 다 와서 압류해 가버린다면 다 쓰레기가 될 것이 아닙니까? 제 돈의 상당 부분을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에게 제가 필요한 것을 이 자매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가 공급하겠습니다. 이제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변하기 시작했어요. 유무상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영장을 들고 돌아오기를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지만 경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다시 경찰이 쳐들어왔어요.
경찰이다, 빨리 문을 열어라. 경찰이다, 빨리 문을 열어라. 목사님이 황급히 부목사님에게 가서 당신 빨리 가족들을 챙겨가지고 도망가시오.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당신 앞으로 계속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래서 부목사님을 피하게 하고 이제 목사님이 경찰 앞에 섰습니다. 여기 지도자가 누구요? 이 교회를 누가 지었어? 그때 목사님이 나갔습니다. 여기 지도자는 저입니다. 내가 시켜서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수갑을 채우고 아버지를, 이 목사님을 연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장로님이 또 나오시더니 여기 지도자는 저입니다. 이분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내가 지도자입니다. 나를 붙잡아 가십시오. 그랬더니 또 다른 집사님이 오더니 아닙니다. 여기 지도자는 나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짓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70명의 모든 교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서로 자기가 지도자라고 하니까 경찰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오늘은 모든 분들을 다 잡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누군가가 20년 동안 계속해서 400권의 성경을 밀반입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줬다는 보고가 있는데 다시 와서 수사를 하겠어. 그리고 경찰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찰이 다시 또 돌아왔을 때 경찰이 목사님을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 때문에 동네에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니 당신을 체포하고 우리가 사형시키겠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죽을 준비가 됐다는데. 그러면 당신 돈을 몰수하겠소 하면서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돈은 이미 교회에 모두 다 바쳤습니다. 그럼 당신의 다음 달 월급을 몰수하겠소. 제 월급의 90%를 저는 이미 교회에 드리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러면 당신 집을 빼앗겠소. 저는 변변히 집도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다 이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신을 죽이겠소. 감사합니다. 저는 눈을 감겠지만 눈을 뜨면 곧 주님을 뵙게 되겠네요.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당신 정말 미쳤어. 경찰이 얘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미쳤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저를 미쳤다고 하나 제 눈에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미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경찰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화기를 들고 경찰서장에게 보고했어요. 서장님, 정말 이게 어떤 말을 해도 겁을 먹지 않는 여기 정말 미친놈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장이 잠시 기다리게 하면서 시장님에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단호하게 내가 사형 허가를 줄 테니 그 사람을 당장 죽여라. 그래서 이 경찰이 총을 꺼내가지고 이 목사님의 가슴에다가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깐만요. 제가 죽기 전에 이 난닝구를 좀 벗어서 벗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이 이 난닝구를 못 들을 줄 아십니까? 이 난닝구 안 벗어도 되니까 그냥 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잠깐만요. 제가 이 셔시와 난닝구를 이것이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줘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난닝구를 또 벗었어요. 이 경찰이 속수무책이다. 정말 이 말이 안 통한다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 자기를 쏘려고 하는 경관을 껴안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경관을 위해서. 이 경관을 위해서 간절히 안수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분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분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제 생명을 당신에게 기꺼이 드립니다. 저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가 마치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경찰을 껴안아주는 거예요. 껴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좀 안아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껴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찰에게 자, 이제 준비됐습니다. 저를 쏘십시오. 근데 갑자기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화기를 경찰관이 집어들었습니다. 부시장에 전화했어요.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시장님이 방금 돌아가셨대. 시장님이 이 목사님에게 사형명령을 내린 다음에 직후에 차를 몰고
시청을 벗어나서 어떤 공물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술 취한 운전사의 차와 트럭과 충돌을 해가지고 시장님이 죽은 거예요. 이 경찰이 말하기를 오늘은 당신을 죽이기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더 지을 수 있겠네요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 짓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진짜 말씀 마쳐야 되는데 이 페블 목사님이 그 후에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감옥에 들어가시고 이제 집으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참 감동적인 것은 이 페블 목사님이 마지막 끌려가실 때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아니 그렇게 능력 많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아버지를 보호해 주셨는데, 교회를 보호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끌려가십니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십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들아, 큰 나무가 있으면은 그 아래에는 어떤 식물도 자라기가 힘들단다. 어떨 때는 큰 나무를 잘라줘야 하지. 그러면 작은 나무들이 쑥쑥 자라날 수 있거든.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살아계고 계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목표들 순식간에 이루어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가, 믿음 상태가 문제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지탱할 후손들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역량 있고 큰 일을 하고 큰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 할지라도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했던 일들을 갖다가 대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내가 좀 잘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서툴러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가 어떤 일을 명하시든지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새해가 가슴 벅차게 기대 만땅으로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안에서 큰 포부한 목적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신령한 축복들도 주시지만 여러분 삶에 필요한 아주 세세하고 유치한 축복들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필요하십니까? 자동차를 구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영적인 것을 구하시면 하는 자동차도 주실 수 있어요. 필요하면요. 경성과 기도로 지탱되어야 될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